대부분 사람들은 큰 것보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 연말 행사에서 선물 나누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역시 큰 선물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행사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선물이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네, 작은 봉투에 들었던 성경책입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아무도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냉장고 박스에다 준비를 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대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대전 은혜침례교회죠.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제 이름도 대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은 대자 북자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국내 최대, 세계 최대 그런 말들을 좋아하고 큰 것을 강조합니다.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작다는 열등감에서 나온 마음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은 것에 신실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더라. 네,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지금까지 관리하던 모든 것을 정산해서 회계보고를 명하였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취업난이 심했는지 청지기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고민 끝에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 일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탕감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한 율법이 있었고 고리대금은 도적질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청지기에게 재산에 대한 전권을 주었고 고리대금이나 재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모든 책임을 청지기가 지고 재판과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안전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이나 곡물을 빌려줄 때 아예 처음부터 이자를 포함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이 그 시대의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고리대금의 이자는 감람기름을 빌릴 때는 50에서 100%의 이자를 부과했고 곡물을 빌릴 때는 20에서 33%의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리대금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기름 100마를 50말로 고쳐 쓰게 하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고쳐 쓰게 한 것은 이자를 붙여 작성한 그 계약서를 본래 빌린 대로 바로잡아 적게 한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청지기가 잘못된 계약서를 바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 직권을 잃었을 때 자신을 받아줄 사람들을 미리 확보하려는 철저한 미래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8절 9절 말씀은 난해 구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고 해고를 당하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여전히 불의했고 선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주인의 재산에 더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은 청지기에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은 선악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칭찬은 청지기의 불의함이나 불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알고 미래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한 그 지혜를 칭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칭찬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여기부터는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한 주님의 권면과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불신자들은 세상에서의 짧은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미래가 있음에도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도 이 땅에서 청지기 직분이 상실되는 죽음 이전에 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라. 9절에서는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몬은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외의 재물을 섬기게 만드는 속성 때문에 불의한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로 웃고 떠들며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은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의 재물을 하늘의 보화로 바꾸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사라지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세상에는 불의하고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한 후에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몸의 면역력을 강제로 낮추어 주기 때문에 분명 인체에 해로운 물질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약 덕분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낮추어야만 이식된 장기가 제 몸 안에서 거부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내가 강해지고 내 힘을 키워야만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약을 주셔서 나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 자아를 억제하십니다. 내 힘이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해롭지만 나의 육신을 살게 하는 약처럼 나를 작고 약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결국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섬김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 사용한 재물의 열매가 주님의 나라에서 의에 대한 증거와 상급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10절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결론적인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적은 일에 신실한 자가 되라고 하셨으며 적은 것에 신실한 자가 많은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것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 그리고 행하기 쉬운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잘못된 계약서를 바로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청지기에게 자기 재물로 빚진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으면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정말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하나님께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작고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에서 나를 위한 크고 영원한 보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보상을 바라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보상을 바라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작은 것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 작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광대한 분이시지만 매우 세심하시고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작다 해도 그 속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 꽃 한 송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세포 하나만 관찰해봐도 그 속에는 창조주의 숨결이 살아있으며 창조주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함께 있기에 세상 그 무엇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큰 것을 소유할 수 없으며 늘 작은 자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에 신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주인이 맡긴 1문화를 10문화로 만든 신실한 종에게 주인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먼저 칭찬한 것은 내가 많이 남겼다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라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 신실함으로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선한 종의 기본 속성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작은 일들을 비하하고 무시한다면 그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걷다 넘어지는 것은 커다란 바위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작년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울 면적의 1.5배 정도 되는 산이 불탔고 또 많은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 시작은 거대한 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이탑 불로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에 발사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할 때 큰 문제가 찾아오며 인생을 결정짓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것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들이며 모든 큰 일들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다루는 악기 종류가 급여 책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연주를 하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자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연주하는 챔벌린? 네. 네. 심벌 연주자, 네. 큰북 연주자, 그런 연주자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큰북이나 심벌즈 연주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 연주에서 대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연주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연주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했다 해도 긴 연주 속에 단 한 번 울려 퍼지는 큰북이나 심벌즈 연주가 정확한 위치에서 제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그 연주는 실패한 연주가 됩니다. 오케스트라는 공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연주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함께한 시간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은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도 다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며 형제 자매들을 바쁘게 돌아보는 귀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에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지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지체가 있고 게으른 지체도 있으며 건강한 지체도 있고 아픈 지체도 있습니다. 믿음이 큰 지체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작은 지체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지체도 있고 큰 북이나 심벌즈 같은 지체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얼핏 생각하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든 형제 자매의 중요도와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우리 인체 중에는 맹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다들 그 맹장하면 염증이나 일으키는 불필요한 장기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쓸데없는 장기를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맹장의 역할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맹장은 장내 유익균을 보관하는 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손상되었을 때 유익균을 다시 공급해서 장내 환경을 회복시켜줍니다. 특히 소장과 대장의 연결 부분에서 해로운 세균과 싸우는 면역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맹장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맹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체의 기관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기관을 위해 존재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를 합니다. 그토록 외면당했던 맹장도 맡겨진 역할을 통해 맹장 자신이 아닌 몸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손이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눈, 코, 입이 눈, 코, 입을 위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에 하는 일이 작다 해서 중요하지 않은 몸의 지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지체라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남모르게 기도하는 것, 다른 형제 자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와 같이 작아 보이는 소명을 맡은 지체도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고 작아 보인다 해서 그 가치와 중요도까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자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고 연약한 지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지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는 보다 헌신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과 주님께 받은 소명에 따라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 사도 중에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가장 먼저 따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소년을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친례자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참 기쁘고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경에서 안드레는 주님의 12제자로서 그 존재감과 역할은 매우 작았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지만 안드레는 영향력이라고 느껴질 만한 어떠한 성경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는 매우 작은 자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전도의 상급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안드레의 상급 역시 결코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크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뤄진 혼을 생각할 때 100명, 1000명, 10,000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바는 몇 명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도 같이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5살 된 어린아이가 선교사를 통해 인도로 보낸 작은 성경책 한 권이 20년 후에 인도의 한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을 이용해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과도 같이 작은 물방울로 강을 채워주시고 작은 물방울로 큰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작은 것이 없다면 큰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높이가 100m가 넘는 커다란 세카이어 나무도 처음에는 새끼손톱만한 작은 씨에서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작은 씨에서 시작되며 작은 씨가 없다면 탄생과 성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날은 한 날로 시작되며 아무리 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온 인류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며 한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게 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로운 자가 되었더라. 사도 바울은 구속의 역사를 아담과 예수님 두 사람으로 요약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음 이후 지옥불로 떨어질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로써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이 인류의 보존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간수가 구원을 받음으로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작지만 그 작은 하나가 때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되라고 하셨으며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많은 것에도 신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작은 것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회개보고를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삶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결산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작고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을 하늘에서 크고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일에 지혜롭고 신실하게 행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먼저
작은 것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하시고 작은 것에 또한 신실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찬양은 1061장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